마태복음 20장 이번 주 새벽 기도는 제가 무슨 설교할까 고민하다가 예수님의 한 주간의 행적을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한 주간의 가상 7원 설교할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이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한번 쫓아가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인데요. 어제를 설교를 하겠습니다. 어제 마태복음 20장 17절 마태복음 20장 17절 17절 위에 보면 뭐라고 써 있죠? 큰 붉은 글씨로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 이르시다. 그러면 첫 번째는 어디고 두 번째는 어디예요? 자, 성경을 마태복음 16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겠다라는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거든요. 첫 번째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첫 번째 메시지에 베드로가 그거를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베드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그 말씀 이해를 못하니까 사탄아 소리를 들었어요. 17장으로 갑니다. 17장 22절과 23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22절 앞에 죽음과 부활을 다시 이르시다 써있죠? 예, 22절 같이 읽어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근심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오늘 20장으로 갑니다.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자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여행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과 많은 여행을 3년 동안 했는데 마지막 여행, 예수님의 그 마지막 여행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는 거죠.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누구 때문에 넘겨졌죠? 12 제자 가운데 한 명? 누구? 가룟 유다.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는 게 21장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그걸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종려주일. 팜 선데이, 이걸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고난주일을 우리가 다른 말로
종려주일이다. 종려주일이다. 팜 선데이라고 하는데 이 종려주일이 21장이거든요. 마태복음 21장인데 종려주일의 시작은 사실은 20장 17절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이미 합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기로 다 결의가 끝난 가운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다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단 말이죠. 알고 있었던 거예요.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세 번째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7장, 지금 마태복음 20장에서 지금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얘기를 하는데 20절에 보니까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를 다른 성경에서는 살로메라고 합니다. 살로메.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누구라 그랬어요? 야고보와 요한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했어요?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네?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마태복음 20장에서부터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이 야고보와 요한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저는 알고 있었다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부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단순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자기 혼자 생각해가지고 했다라기보다도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탁을 해서 엄마가 그렇게 앞에 나서게 된 거죠.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자, 영원히 다스릴 다윗 왕권을 가리키는 겁니다. 영원히 다스릴 다윗 왕권.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세워질 것을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건데 지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얘기했지만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귀에 안 들어와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면 그게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을 밀어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설정한 그 마음, 나름대로의 확신, 이것을 절대 말씀에 의해서 내 나름대로는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이 잡혔다고 하는데요, 안 들어가 말씀이. 여기 목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전해도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죠. 여전히 내가 생각한
예수죠. 내가 생각한 예수. 자, 내 마음의 예수와 예수가 말하는 예수가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가 내가 생각하는 예수와 예수가 말하는 예수가 달라. 지금 내 나름대로 확신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예수가 내 마음속에 그게 올바른데 예수가 말하는 예수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한데 야고보나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엄마는 하나님이 말하는 예수, 예수가 말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그들이 마음에 설정한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좌편과 우편,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왕권으로니까. 자, 구약에는 12지파가 있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했죠. 지금 제자들 머릿속엔 그게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왕권으로 이 땅의 통치자, 지배자로 다스림 있을 때 12장관으로 예수님이 임명할 것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22절에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구하는 건 뭐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하는 거는 지금 자리란 말, 자리. 한 자리. 한 자리. 그렇게 했더니 24절을 보세요. 열제자가 들었어요. 열제자. 야고보와 요한 외 열자제가.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뭐 했습니까? 분이 여겼어. 그러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쌤쌤이라는 겁니다. 야고보나 요한이나 나머지 제자들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다 지금 뭐 싸움 하겠다는 겁니까? 자리 싸움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들은 자기들 생각한 예수로 꽉 차 있는 거죠. 예수가 말하는 예수는 들어오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한 예수, 자기가 생각한 예수가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거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 상상도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기독교의 타락은 뭐냐면 교회 바깥에서 자리 싸움했던 사람이 교회 안에 와서 자리 싸움해요. 이게 기독교의 타락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 바깥에서 자리 싸움했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 안에서의 자리 싸움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어지러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교회가 혼선을 겪는지 아세요? 얼마나 교회가 힘이 무기력해지는지 아세요? 네? 영적인 힘으로 꽉 묶였으면 교회가 막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이 자리 싸움 때문에요. 교회가 찢기워지고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서로 싸우느라고 여기서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자리 싸움 때문에. 이 자리 싸움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문제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내가 생각한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예수, 예수가 말하는 예수를 정말로 바르게 알아서 이 자리 싸움이 아니죠. 자리 싸움이. 이 자리 싸움의 문제를 뛰어넘지를 못해요. 죽을 때까지 자리 싸움하다가 인생 끝나버려. 여러분,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지 사람 앞에 드러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무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막 생명 걸어. 자리 싸움 때문에. 누가 인정해 주면 할렐루야, 누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막 기가 죽어가지고 교회를 나가네 안 나가네. 이게 왜 그래요? 자리 싸움.
우리는요, 교회 왜 나와요? 예수 보려고 나온 거잖아요. 예수 믿으려고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 믿고 나왔는데 언제부턴가 예수가 없어, 내 마음에. 언제부턴가 내 마음에 예수가 없어, 예수가 없어. 예수가 있을 자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처음엔 예수를 믿으려고 나왔는데요, 내 마음에 설정된 예수가 말은 예수가 아니고 내가 생각한 예수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 단지 도와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도와주는 역할 하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면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이 자리 싸움 하느라고,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어와. 이 견고한 진이 돼 있어. 견고한 벽이 돼 있어요. 견고한 벽이 돼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말씀을 내가 알지 못하는 조금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모습 가운데 잘못된 설정이 있죠. 그러다가 보니까 끝까지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리 싸움은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22절에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기서 잔은 고난이에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 그런데 말씀에 대한 이해를 못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 이거 모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말하는 뜻도 모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잔이 뭔지도 모르는 거야 지금. 잔이. 예수가 말하는 23절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만.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말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봅니다.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는 집권자들과는 달라야 돼. 이방인의 집권자들, 이방인의 고관들과는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 달라야 돼. 26절이 중요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제자들에게 뭐를 말합니까? 크고자 하는 그들에게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되라고요? 종이 되라고요. 종이 되라고. 전혀 제자들이 기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기대한 답변은 이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생각한 예수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28절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려고 왔다고요? 섬기려고 왔다고. 섬기려고 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종되려고 왔다고. 종되려고.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잘못 알고 있는 모습으로 자리 싸움, 사람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거 다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이거 다 부질없는 겁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는 거 물론 인정받아야지. 그러나 주님께 인정받아야죠. 주님께 인정받고, 여러분들이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안 해도, 자리 싸움 하지 안 해도 여러분 으뜸이 될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섬기세요. 종디세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은 으뜸이 됩니다. 여러분 자동적으로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성경이고 예수가 하시는 메시지인데, 우리는 섬기는 거 없어. 관심 없어. 종디는 거 관심 없어. 그냥 으뜸이 되고자만 해. 그러니까 주님은 끄잡아 내리겠다는 거예요. 섬기는 거 관심 없어. 종디는 거 관심 없어. 그냥 높아지고만 해. 그러니까 주님은 낮추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높아지려고 스스로 여기에 머물러 있어. 이거 빈 깡통이란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나는 빈 깡통이에요, 그 소리예요. 초라한 거예요. 초라한 거. 다리 싸움하는 거. 이것만큼 초라한 게 어디 있어요. 저는요 겉만 번드름하고요 속빈 강정 마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소리예요. 이게 그 소리. 그러니까 이 빈자리에다가 뭐 채워야 돼요? 섬김과 종딤을, 자세를 채우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자세가 변해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여러분들을 으뜸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아멘. 아멘. 우리가 고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 받아야 될 거 29절부터 보면 맹인 두 사람이 나오거든요. 맹인 두 사람이 나오는데,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주여, 30절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자, 이 맹인 두 사람도 12제자와 똑같이 예수님을 다스릴 수 있는 뭐로 본 거예요? 왕으로 본 거예요. 왕으로. 그러니까 제자들, 12제자들이나 2명의 소경이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스릴 왕으로,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맹인 두 사람도 성경을 알고 있었던 거죠. 성경을 봅니다. 31절에 무리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러니까 핍박이 왔어요. 핍박. 대부분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다가 핍박이 조그만한 것보다 큰 것도 오면 그때 다 무너지거든요. 조금 핍박 오면 예수님 바라봤던 거 안 바라봐, 따랐던 거 안 따라, 예수님 등져. 그런데 이 맹인 두 사람의 멋진 모습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됩니다. 저는 참 은혜가 돼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왔는데 더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거죠. 예수 달려가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30절과 똑같습니다. 자, 환난과 핍박이 오기 전의 신앙의 고백과 환난과 핍박이 온 이후의 신앙의 고백이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멋진 겁니다. 훌륭한 거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32절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찬바람을 가르고 원궁에 나왔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맹인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갈급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함을 가지고 나온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굉장히 멋진 발걸음이란 말이에요. 멋진 발걸음이란 말이에요. 예. 지금 못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는 실시간 동영상을 가정에서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는 것도 복이지만 이 새벽에,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온다는 거, 이건 이 맹인 두 명이 그렇게 나왔을 때 주님이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감나무 밑에 누워있으면 감이 떨어져 가지고 입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감년씨가 먹고 싶으면 감나무 기어 올라가서 그 감년씨를 따가지고 먹어야 내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가만히 있는다고 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소경 이 맹인 두 명이 예수님을 가람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갔잖아요. 예수님 앞에 가기까지는,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 난관이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발로 걷어차기도 했겠죠.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겠죠.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기분 나빠가지고 등 돌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가서 있었을 때 주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예수님의 이 질문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주님이 몰라서 물어요? 다 알아요. 왜 이렇게 왔는지 주님이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해주기 원하는데, 그러니까 33절에 이르시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이거 몰랐어요? 다 안다니까요. 다 알매도 불구하고 입으로 말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필요한 주님이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여러분이 한마디라도 주님 나 이거 원하는데요, 나 이거 원하는데요 라고 주님은 말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4절에 예수께서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잖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 살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뭐만 받으면 돼요? 불쌍히 여김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의 예수를 따르니라. 육체의 두 눈이 보게 되었지만 이 두 사람의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더 나아가서 예수를 따르니라 영혼 구원,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게 된 거죠. 21장 1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거 스가랴 9장 9절이거든요 스가랴 9장 9절을 다 쓴 건 아니에요. 일부분만 지금 인용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이게 어제입니다. 어제 예루살렘 입성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 이르되 이는 누구냐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자,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동원하여 진을 치고 있고 완전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모든 걸 다 준비된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갔어. 호위병도 없네. 호위병도 없어. 호위병도. 지금 예루살렘 안에는 군사들이 기다리고 있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예수가 다 알아.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을 피해가지고 더 멀리 도망가야 되는데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나귀 새끼, 이게 얼마나 초라합니까? 지금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지키는 칼과 창을 든 군사도 한 명도 없어. 초라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가는 거는요, 그분은 이 땅에 사명으로 오신 거고 그동안 사명으로 살으신 거고 지금은 사명으로 죽겠다는 거예요. 사명으로 오셔서 사명으로 살다가 사명으로 인생 끝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도 사명이죠. 살으심도 사명이죠. 죽고자 하는 것도 사명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관심 두지 않았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뭐에 관심 둬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잘 못 먹으면 예수님은 없다는 거지. 잘 못 살으면 예수님은 없다는 거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못 먹고 못 살 수도 있죠. 좋은 집에 살 수도 있지만 월세방에서 살 수도 있죠.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귀 새끼 타고 갔다니까요. 나귀 새끼 타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에,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사명 살다가 사명으로 죽는 게 중요한데 이런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처럼 겸손하죠. 나귀 새끼 타고 갔대잖아요. 예. 요즘에는 그냥 뭐 조금 힘 있으면 보디가드 세우대요. 보디가드. 예. 우리 목사님들도 보디가드 세우대요. 내가 목사인데 또 큰 교회 목사님들은 보디가드 데리고 다니대. 보디가드. 예.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꼭 바람직하다라고 보진 않아요. 비무장이에요. 나귀 새끼 타고 가고 주변에 예수님 살겠다고 목숨 지키려고 무장한 사람 세운 거 아니에요. 비무장이에요. 무저항이에요. 무저항. 왜 그러죠? 예수님이 왜 이렇죠?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비무장의 모습으로, 무저항의 모습으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미 예수님은 그분이 왜 죽을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요, 내가 살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자 사람들은 너를 죽여요. 내가 살고자 하는 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싹 그냥 없애버려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죽고자 하는 거죠. 왜? 예수가 죽어야 강석원이가 살기 때문에, 예수가 죽어야 여러분들이 살기 때문에. 예수는 이 땅 위에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누군가를 살려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마음이 내가 살고자 하는 사람과 누군가를 내가 살려주고자 하는 마음은 완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나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니 작은 예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고자 오늘 밥 먹지 마세요. 그러면 누군가를 살려주려고 밥을 드세요.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직장 다니고 사업장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돈 벌어서 남 주려고 한번 벌어보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도 바치고 예물도 바치고, 가난한 사람 도와줄 줄도 알고, 이런 거 위해서 돈도 버는 거죠. 옷을 입어도 나 뽐내려고 옷 입는 건 이제 중단하고, 이 옷 잘 입어서 어떻게 하면 저 영혼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에게 예수 자랑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옷을 입으세요. 미용실 가서 나 이뻐지려고 파마 해야죠. 그런데 나 이뻐지면 뭐 하겠어요? 그 이쁜 모습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려야죠. 그러니까 나 살려고 일하던 것을 오늘부로 남 살리려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한번 바꿔보시면,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설교만 여러분들이 소화가 되고 잘 들어도 인생의 운명이 바뀝니다. 기도하겠습니다.